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잃고 멸망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사역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한 명륜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열어가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이 세상, 잘못된 세상,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모든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할 때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야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씀 가르치는데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복받도록
모든 인생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리서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할 수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한 전하는 그 사역에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나았다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의 이하를 보면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 병에 걸리면 온전한 삶,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게 되어지고 배척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여자가 이런 병에 걸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을 펼쳐야 할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을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그 병에서 벗어나 쾌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병도 나음을 이룰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을 수 없는 그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강을 되찾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원래 연세가 94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한 3개월간 요양병원 계시다가 이제 엊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94세에 이르기까지 참 더없이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성경 통독 대행진에 200동 되기 7독자 하셨어요. 7독자.
1년에 최소한 2번씩 읽었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 한 70세쯤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자궁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 다름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암 하면은 거의 우리로 하여금 참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위협적인 병인데 벌써 한 30년 전쯤에 더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새벽에 음성을 듣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하혈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데 그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말이죠. 치유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사시고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연세가 드셔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할 때는 늘 집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2차례씩 읽으면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돌아가시 전까지 정신이 그냥 결정하고 말이죠. 또 살아생전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치유 광수로 나음을 입는 그래서 강건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이나 병든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냐? 평일날 고쳐도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빨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더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만이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은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름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신은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어둠의 영,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사역을 주님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굳이 목숨을 돋구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사단은 꼰대가는데 없어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집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꼰대간 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끄면은 창문을 닫아놓고 대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잠가놔도 어느덧 어둠이 우리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둠은 꼰대간 데 없습니다. 놓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어둠의 영 사단이 물러갈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병들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병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병도 나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사단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매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내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조금도 어둠에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